손을 모으며 마음 모을 때 눈을 감으며 예수님 볼 때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지금 바로 내 안에. 사랑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큰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셨네.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 울리네. 나 또한 주를 따라 나아가리.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네.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십자가를 들고서 세상으로 나가 전하라. 사랑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큰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셨네.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 울리네. 나 또한 주를 따라 나아가리.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네.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십자가를 들고서 세상으로 나가 전하라.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캠프를 통해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는 최영구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흔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회복의 장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제 성경절인 요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엄마를 또는 아빠를 기다려봤던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기다려 보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 지금 원주 36 초등학교에서 있는데요. 제 이 친구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핸드폰입니다. 네, 우리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이 핸드폰을 부모님께서 사주시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초성 힌트를 드리면 티귿, 비읍입니다. 티귿, 비읍. 무엇일까요? 정답은 택배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택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이든 또는 무엇인가 택배든지 간에 얼마 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본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 또 어떤 친구들은 한 달, 또 오랫동안 기다린 친구는 1년 정도를 기다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 성경 인물의 주인공은요, 무려 38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38년 동안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이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리려면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이 양을 잡고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문이라고 불렀는데요. 양이 들어가는 문, 양문이라고 불렀는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비나 아니면 햇빛을 가려주는 오두막 같은 것이 5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었냐 하면, 이 햇빛을 가려주는 것은 5개밖에 없었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이 연못에 바글바글하게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못은요, 강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잔잔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그 돌 때문에 파동이 일으는 것처럼 잔잔한 연못에 누군가가 돌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 연못이 파동이 일으면, 움직이면 그곳에 누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이 잔잔한 연못에 움직이는 그 순간, 그 연못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아픈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낫고자 저 연못이 언제쯤 움직일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누구도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곳에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병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요, 항상 다 친구예요. 서로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물이 움직이면, 그 전까지는 친구였지만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자 경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환자들 가운데 어떤 환자가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한 환자. 두 번째, 손이 다쳐가지고 붕대를 감은 환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손과 발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어떤 환자가 이 연못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2번.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날렵한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평생토록 내 눈앞에서 연못이 움직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38년이나 연못에서 자리를 지키며 있었던 그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 병자에게 다가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무엇인가 마음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낫고 싶은데 저 연못이 움직일 때 저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저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집어넣어 줄 수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병자는 누군가 자신을 연못에 1등으로 넣어줄 사람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자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1등으로 넣어줄 사람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1등으로 넣어줄 사람은 넣어주지 못하지만 그 병자의 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년 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뭐해서라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도 베데스다 연못처럼 어떤 사람들을 알아줘요? 1등, 네,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또는 외모로도 잘생기고 멋진 우수한 사람만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친구였지만 시험을 보면 경쟁자가 돼요.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뚝 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 병이 낫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병자들처럼 손을 못 움직이거나 다리를 못 움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상처도 나고 때로는 병도 앓고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몸을 완전한 몸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몸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와,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몸은 회복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뀌지만, 완전한 몸으로 바뀌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대로 하늘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바뀌어야 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무개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너의 안 좋은 습관과 제약된 자리를 들고 나에게 와라.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줄을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된 자리를 그냥 그대로 앉아있지 마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회복되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제약된 모습,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납 캠프 벌써 마지막 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말씀까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회복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습관이나 나쁜 행동들을 고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오늘 그런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3721 하늘 품성 프로젝트. 여러분, 고치기 힘든 습관을 총 21일 동안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거나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3721 하늘 품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습관 하나를 고쳐보는 노력을 해보기로 해요. 준비된 활동지를 이렇게 인쇄하셔서 가장 잘 보이는 책상이나 방 벽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21일 동안 이 활동지를 통해서 자신이 고치고 싶은 습관을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을 이 아래 칸에다가 먼저 적어보시는 거예요. 호빵맨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읽기
라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는요, 매일 하루하루마다 별로 된 칸이 보이시죠? 이 속에 하루가 마칠 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습관을 잘 지켰다 하면 동그라미. 둘째 날에는 잘 하지 못했어요 하면 X. 셋째 날에 반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세모. 이렇게 동그라미 X 세모표로 표시를 하시면서 3일, 7일, 2주일, 3주, 21일이 될 때까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며 이 습관을 고쳐나간 21일 동안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하늘 품성을 닮아가는 꿈꾸는 아이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371 하늘 품성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활동한 이 활동지도 꿈꾸는 아이 카톡방과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